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형상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사람, 성령님께 이끌리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세상이 되면 이 모든 예배로 인한 사명이 완성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 평생 목회 표를 정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이룰 목회표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주제표를 정해서 제가 목회표와 주제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표를 새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도 제목의 표가 2024년도 우리 영광교회 주제표, 여는 금년에 행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축복과 사명입니다. 이 축복과 사명의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16조 축복과 사명, 그리고 자녀의 축복과 사명, 환경의 축복과 사명, 그리고 이제 건강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이 네 가지 실천사항을 놓고, 그리고 1년 동안 이 네 가지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올해 주제표의 실천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눴는데, 이제 금년을 정리하면서 이 네 가지 이 실천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으로 얻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축복받으려고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하십니다.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사명으로 삼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11조 축복으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라기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대화 형식의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온전하게 선포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을 온전히 행하는데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예배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타협에 의해서 눈먼 자나 상한 것들을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가르치는 제사장의 그 죄가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그 축복의 역사들을 막는 일이 되고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제사장의 이 온전한 말씀을 타협하거나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선포하는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들으면서 자기 환경과 생각에 맞춰서 이제 그 말씀을 타협하듯이 행하여 가는 성도들, 백성들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방법이 뭐냐? 너희가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그 도둑질한 것이 물질에 대한 도둑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것인데 예배를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도둑질한 예배를 나에게로 돌이켜라 하는 것인데, 그 돌이키는 도둑질한 예배의 회복이 무엇이냐면 11조와 봉헌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예배가 되게 할 때 내가 너희를 다시 복주고 축복하고 아들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선언의 말씀이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정직함으로 그 선포한 말씀을 아멘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것들을 열고, 그리고 주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완수해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때 11조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11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창고에 쌓이도록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시험하러 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시험하러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표로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라는 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이제 그 르호보암이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나서 예배를 단이나 베델이나 아무렇게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월절 예배는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너희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하라 하는 장소와 방법을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할 책으로 예언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르신 곳.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11조와 그리고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에 대한 가치를 광야에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매일같이 안식일이고 매일같이 예배하는 것이고 매일같이 회개하는 것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광야에서 물과 반석의 생수와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부르신 곳에서 너희가 예배들을 드릴 것이고, 너희가 혹시 거리가 멀어서 너희가 가져오는 동안에 양이 이제 병들거나 그 다음에 곡물이 시들거나 하면 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상한 것들이 드릴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져다가 그것에서 가장 좋은 것, 내가 기른 것 같은 그런 양이나 곡물을 사서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 나라의 예를 들면요, 이 정부에 공무원이 없어도 됩니다. 공무원이 없다 그래서 못 사냐? 아니요. 그냥 자연 질서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법의 질서나 또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이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여러분 그 세금 10% 부가세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먹고 살면서 여러분들의 윤택한 삶을 대신 준비해 가는 것이 공무원 역할이죠.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도 하나님이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먹고 살면서 가축을 키우고 농작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어려우니까 내가 너희 중에 레위 지파를 예배하는 지파로 세우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11지파 12개의 지파를 통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위임자로 세웠으니 너희를 대신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예배 방법이 이제 인간에 의해서 타협되지 않도록 온전히 너희를 대신할 예배자로 세워서 너희를 대신해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웠으니 너희를 대신해서 11조를 드려서 그들이 먹고 살면서 예배에 관한 부분만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하여 너희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11조를 드려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예배인데, 그럼 예배는 왜 드리냐?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위대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 히스기야 시대 말입니다. 한 11조의 창고가 차고로 넘쳤더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풍요한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가 솔로몬 개인에게 누구도 넘볼 수 없었지만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창과 칼까지도 금은으로 만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주변 국가에서 이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나라 구경 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축복의 시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그때가 히스기야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신 건 예루살렘에서 온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장들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대신하며 거기서 나온 11조로 말미암아 예배로 인해서 온 민족과 교회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말씀이 아니라 선포의 말씀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축복의 유보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타협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제사장의 사명은 선포의 말씀의 선포를 정직하게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의 죄가 너희가 지금 예배를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타협하나요? 병든 것, 상한 것, 저는 것들을 가져다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죄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을 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짐승을 쫓아버리고 동계로 엎어버리고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도적의 도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냥 난 예배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온전한 것을 원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한 것, 저는 것, 그리고 이제 눈먼 것들은 가져오면 안 되는데 대충 검사하고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이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면요, 제사장과 선지 레위 지파들이 가장 먼저 죽는 겁니다. 뭐가 죽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지 못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지, 저러니까 저렇지.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11조 얘기하면요, 교회가 돈 바치라는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치라는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사업도 안 해보고 직장도 안 다녀봤는데 뭐 11조 드리는 게 이렇게 쉬운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쉽다는 거, 이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11조 하고요, 봉헌을 잘 드리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멘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국민일보에서 아주 수년 전에 얘기했는데 평생 동안 3천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근데 그 사람이요, 그런 예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세금을 떼니 세금을 안 떼고 11조 해야 되니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게 요새 더 많이 나온 얘기죠. 왜요? 이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도 잘 살아 한번 우리도 한번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 눈치 보면서 말입니다. 생활에 11조 드리고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면서 11조 드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잘 살게 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11조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걸어다니면서 버스비 막 모아가지고 11조 했어요. 그게 무슨 11조입니까? 전부지. 11조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예물을 드릴 때 부자에게 드렸더니 저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에 저 두 랩 또는 전부를 드렸느냐. 왜 11조가 전부냐면 예배이기 때문에 전부입니다. 그럼 예배이기 때문에 전부라면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서 죄싹을 없애버리는 건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과 제물을 바치니까 나를 대신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나 성경하지 못한 사람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것이,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과 타협한 거예요. 예, 아, 내가 지금 바쁜데 급한데 언제 그 곡물로 이거 타자 그래서 다 드리나, 그냥 빨리 드리면 되지. 주님은요, 빨리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빠서 이제 시간 쪼개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간혹 곡물 제사와 이제 짐승 피 제사라고 얘기해서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지만 그것은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곡물 제사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피 제사법도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한 제사법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고, 하나님의 제사법으로 듣더니 하나님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문명도 바뀌고 다들 바뀌고 물질에 대한 가치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함으로 그것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이 11조와 봉헌물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질 때
11주의 복으로 사명을 완성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길긴 하지만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까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경외하는 자를 주님이 사명자로 삼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목숨. 여러분, 어떻게 목숨을 드립니까?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물로 드렸더니 나를 대신해서 죽은 피 흘림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았다.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았다는 것이 이 예배의 경외함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같은 삶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제사에 대한 가치를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통치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믿음의 유업을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말씀하시고 4장에 이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경외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낫는 역사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는 자녀의 권세와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